예, 지금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신학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닌 분들도 여러분이 계신 것 같아서 원어를 알파벳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참 비극적인 게 있어요. 원어를 연구하고 싶은데 뭐가 장벽이 되냐면은 원어 입력을 못 해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못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거를 조금 알려드려서 어떤 약간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구를 누르시고 그릭 알파벳 튜터를 누르시면 일단 발음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한국 교계에서 지배적인 거는 에라시미안입니다. 에라스무스 방식. 일단 읽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포, 알라, 안트로포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맨 위로 올리는 거는 아까 해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세번역 성경을 밑으로 내리고 개역 개정 성경을 위로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료로 가서 우선순위로 가서 거기서 LXGNT를 검색하신 다음에, 예, 이거 답변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전을 위로 올리는 거는 서재에서 여기 세로점 3개 누르셔서 우선순위 도서를 누르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LXGNT 하고, 지금 필터가 걸려서 안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헬라어 성경 어휘사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전 중에 제일 위로 올리면은 그게 가장 위에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알파벳 튜터로 다시 와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을 익히고 발음을 익히고 써볼 수도 있습니다. 좀 순서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써보면은 점수 나쁘게 나올 것 같은데 몇 프로 일치한다,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익힐 수도 있고요. 밑에 단어 계속 나오니까 요 튜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그 도구 중에서 Listen and Learn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기능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똑같이 도구에 있습니다. 스 발음 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 해가지고 읽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헬라어에서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아마 컨트롤 R이었던 것 같고, 그 맥북에서는 커맨드 R을 이용해서 요것들을 낭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축키가 그게 아니면은 역시 세로점 3개에서 가운데 보면은 오디오 낭독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무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서,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존 슈반트라는 분이 읽은 그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잘 모르는 아주 쉽고 기초적인 기능, 일단 여기에서 도구에서 원어 음역기, 원어라고만 쳐도 금방 밑에 나올 겁니다. 원어 음역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번 LHB를 열어보죠. 그러니까 렉셈 히브리 바이블. 자, 이렇게 두 개 한번 그 윈도우를 열어서 놔보시고요. 그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바로 복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가지고 여기 선택한 본문이 여기로 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원어 음역기를 여셨으면 원어 텍스트 타자 또는 붙여넣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종류로 쫙 뜨죠. 근데 이 종에서 중요한 거는 그 낭송 구두점 제외나 자음 단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낭송 구두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악센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 아래 한글에 갖다 붙이면 문제가 없거나 적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 붙였다가 다시 붙이시면은 쓸데없는 게 지워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려고 그래요. 아니, 히브리어인 거 다 알면은 굳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야 히브리어 실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나 요거를 표현할 때 여기 보면은 음역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히브리어를 갖다 붙이면 그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해가지고 갖다 붙여도 사실은 학술지에 논문을 쓴 애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음역했다는 것만 밝히면.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인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하고 과제로 그거를 냈어요. 따로 과제할 필요가 없이 성경신학 과목 중에서 주해 보고서 낸 거를 그대로 내는데, 거기에 항상 로고스를 사용해서 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만 표시를 해라. 뭐 로고스의 뭐 검색 기능에 의해서 뭘 했습니다. 이것만 손으로 써도 되니까 하라 했는데, 히브리어 보고서를 낸 사람 중에 40%가 좌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서 교수님한테 내면은 교수님이 점수를 잘 주실 리가 없고, 잘 주셨으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제대로 안 보셨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든지, 이제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쉬운 거 하나, 사실은 단순한 거를 이 개선하고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성경 구절 복사, 그게 밑에 뜰 겁니다. 클립보드 같은데 이제 십자가 표시 있고 그런 거. 자, 이거는 복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앞에 성경 약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에 복사 요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성경 구절을 적는 게 있고, 다 대충 파악을 하셨죠? 그러면은 NKRV로 돼 있으면은 이 옮기지 말고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밑에 거기에 자동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깨끗하게 표시가 됐을 겁니다. 자, 하나는 잘 갖다 붙이셨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NKRV 부분, 앞에 있는 부분을 눌러봐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NA28로 바꿔 보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헬라어가 밑에 붙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 구절에 한 구절 복사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으로 만들어진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해보지는 않고 마음이 드는 대로 바꾸실 수 있는 게, 새 형식 만들기를 보면은 장절 표시를 어디에 붙이고, 요게 약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가능하다까지만 가고 복잡하니까 얼른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리 다른 거 눌러보지 마시고 순서대로 하셔야 제일 헤매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단은 그걸 해보죠. 복사를 누르고 다른 워드에다가 갖다 붙이면 그대로 깨끗하게 붙어요. 일단 1단계 여기 또 해보겠습니다. 헬라어가 되니까 네스랄란트 28판을 VHS나 LHB로 바꾸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붙인다. 그러면은 복사하고 이렇게 붙이면은 깨끗하게 붙죠. 그러니까 성경을 따로 열 필요가 없이 붙는 거 위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화는 MS 워드하고는 되는데 아래 한글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키노트라고 된 부분이, 이제 맥은 같은 게 있었겠지만 윈도우는 다를 텐데, 여기에서 MS 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가운데쯤 보이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아래에 복사가 있고 복사 및 붙여넣기가 있죠. 그럼 복사 및 붙여넣기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게 그냥 갖다 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은 여기서 구절만 계속 바꿔줘도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뭐 3절이다. 그러면은 얘가 바뀌었으니까 복사미 붙여넣기 하면은 또 그냥 자동으로 갖다 붙죠. 이게 유니코드로 갖다 붙는 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유니코드로 갖다 붙는데 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는 폰트 중에 타임스 뉴로만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로 바꿔주시면 비교적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의외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인데 더 강력해요. 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초급과 중급과 일부의 고급이 합쳐져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속도는 느리게. 그러니까 어쩌면 초급에서 해야 될 건데 우리가 그거는 배웠잖아요. 성경과 성경을 펼쳐놓고 비교해 보는 건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조로. 근데 이제 한 구절을 여러 개의 번역으로 보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역번 비교가 있습니다. 역번 비교를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를 눌러주시면 번역을 비교하는 게 뜹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거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여기 위에를 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노트북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다 같이. 그리고 앞을 보시고 노트북을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여러 개의 성경 번역이 있죠. 그러면 요거를 설정해 가지고 어떤 성경을 비교해 볼지를 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럼 그 구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A가 있고 A의 줄간게 있어요. 그럼 걔를 눌러보면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다 누르면은 지금 새번역 성경과 저 같은 경우에 카톨릭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새번역과 차이가 난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그어서 표시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 경우에는 요거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줄로 비교해 보는 게 좋으니까 오른쪽은 구절로 맞춰주고 요렇게 설정을 하면은 지금 보는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내가 원하는 번역으로 바꾸어서 비교해 보는 거.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파란색 글자를 눌러주세요.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뭐 비교해보고 그랬던 거 하고 여기 체크됐던 거를 해제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성경 몇 개를 해보죠. NIV 일단 눌러보면 그럼 밑에 도서에서 The New International 버전이 뜨죠. 뜨셨습니까? 그러면은 체크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컴마를 하고 ESV 하고서 걔를 선택해 주세요. 또 그렇게 뭐 할까요? 킹 제임스 버전 KJV 하시면은 거기에 관한 게 또 뜨는데 선택해서 하면은 이렇게 NIV, ESV,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내용들이 비교해서 떴습니다. 성공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성경 장절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보니까 여기 성경 장절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당연히.
성결 장자리본거가 있으면은 얘도 자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성경을 열고 얘를 옆에 해주고 두 개를 가로 연결을 해준다. 너무 크게 돼서 자, 요 성경 열고 얘를 해가지고 가로 연결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구절을 바꾸면 뭐 사도행전 2장 8절이다. 그러면은 옆에 그 절별로 NIV, ESV, 킹제임스 버전이 지금 맨 위에 있는 2장 8절에 맞춰가지고 비교가 되겠죠. 성공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어를 연구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보는 성경 텍스트에 영어나 한글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가지고 같이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움직이면서 오른쪽만 살짝 보면은 그거를 금방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풍부해질 수가 있죠. 자, 일단 되셨죠? 그러면은 NIV, ESV, 킹제임스 버전을 했으면 아까대로 저 위에 구절로 되어 있는 데가 있었죠. 여기 윗부분에 걔를 행간 정보로 바꿔줘 보세요. 자, 어떻게 바뀐 건지 아시겠어요? 뭐냐 하면은 좌우로 정렬, 해쳐 모여 해가지고 순서대로 그 줄에 맞춰가지고 단어를 정렬시킨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에 자세히 보면은 숫자가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 제일 기본적인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하신 다음에 자꾸 문법 또 그리고 파싱 한다고 본문을 읽게 되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이렇게 여러 개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서 단어 대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이해가 빨라지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를 해보죠. 그 약간 고급 기능인데 여기 NIV, ESV, 킹제임스 버전 눌러가지고 자, 명령어를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 구절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키우면 안 보이는구나. 얘를 누르고 언어 땡땡 한국어라고 쳤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책 펼쳐진 표시가 있고 9개 도서와 언어 한국어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도서 수는 다릅니다. 5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일 적은 분은 5개 도서와 한국어 그리고 언어 한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역번 비교에서 이 파란 글자 부분 얘를 한번 클릭. 그러면은 여기에 입력란이 있어요. 여기에다 한글로 언어 땡땡 한국어. 그러면은 밑에 그 도서와 도서 사이에 중간에 9도, 그러니까 숫자는 다를 수 있고 몇 도서와 언어 한국어 요게 떴습니다. 그럼 걔를 눌러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행간 정보 말고 구절로 바꿔주시면, 왜냐하면 걔네는 행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 뜨는 건데, 구절 정보에 따라서 모든 한국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에서 왼쪽과 비교해서 구절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숫자는 다르지만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어를 빠르게 풍성하게 익힐 수 있는 지름길은 이 번역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 NIV에서는 하나를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비교해 보면서 차이를 보시면은 아, 여기가 왜 차이가 있지?
여기는 틀린 건가? 뭐 어느 게 맞는 건가? 하다 보면은 그게 원어의 의미를 알고 더 깊이 있게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단계를 하나하나 해볼게요. 이거 꽤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지금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익히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성경 이렇게 있는 데를 눌러요. 다음에 언어 한국어 얘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중간에 몇 도서와 숫자 도서와 언어 한국어, 한국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뜨셨나요? 그러면 얘를 눌러줘요. 만약에 얘가 행간 정보가 돼 있으면은 안 뜨고 얘를 구절로 바꿔줘야 뜬다는 얘기예요. 그 명령어가 뭐냐 하면은 언어가 한국어로 돼 있는 성경을 다 찾아라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해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번역을 비교해 보는 더 쉬운 방법. 도구에서 정보를 찾아주세요. 위에 I 표시, 그 관광 안내 표시 있죠? 정보. 걔를 눌러주면 옆에 뭔가가 떠요.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개역개정 성경을 열어놔 주세요. 벌써 뭐가 떴는데. 자, 이렇게 됐나 한번 보세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정보.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셨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고 있는데 마우스 버튼을 성경의 충만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정보에 정의에 핀플레미 동사고 요게 내가 가진 사전에서 어떻게 됐다는 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한번 정보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마우스 버튼 가서 아까랑 비슷하게 정의의 요 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면 설정이 흐릿하게 뜹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LXGNT 넣어주시고 클릭을 하면은 기본적인 뜻을 오른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정의는 단어의 정의를 바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아까 이은영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여기 갖다 대면은 분해 정보가 뜨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해 정보가 더 크고 정확한 건 똑같고 더 크고 자세하게 뜨는 게 이 정보예요. 질문이 간혹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팝업 창을 키울 수 없느냐? 단호하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보창을 이용해서 그거를 키우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정의, 다음에 번역인데, 자, 조금 멈춰 볼게요. 번역 부분에 여러분도 구분되어 가지고 요게 표현이 여러 가지가 떴죠. 그러니까 저보다 개수는 적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and they were filled 된 게 있고, 한글로도 충만하게 되어서 충만함을 받고, 또 뭐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됐고 이게 떴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태그를 인식을 해가지고 똑같은 태그가 달린 그 번역 성경들을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표현에 대해서 이거를 보여주니까 아, 요거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거기에 많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로고스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추가해야 될 자료들에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사람마다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주석에 몰두하는 거는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새거 주석 해가지고 하는 거는 투자 대비 별로 없고, 이 코드를 가지고 있는 with 태그들로 뭐 돼 있든가 설명할 때 그래요. 영어 성경을 많이 이렇게 갖추셔가지고 영어 성경만 따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번역을 비교해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서 본문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가 달린 거는 로고스 사이트에서 그러한 판들, 그러니까 각 언어의 패키지가 있잖아요. 독일어판 있고 중국어판 있고 한국어판 있고. 그런데 저도 그래가지고
중국어판하고 독일어판에서 성경은 또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같은 표현을 독일어로 볼 수 있고 또 중국어 번자체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자 통해서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요걸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 보시고 또 역번 비교를 누르면 여기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방금 전에 봤던 대로 볼 수가 있고, 자 밑에 보면은 나중에 고급에 가면은 이걸 다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단어 정보가 또 자세하게 떠요. 뭐 카이, 에플레스 테센, 테산 뭐 그리고 이렇게 쭉 뜨니까 요거를 볼 수가 있고 각주 참고문헌 여기 나온 것들 오른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잘 활용하시라. 그냥 띄워놓으면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그 바이블록스가 이랬잖아요. 본문 있고 오른쪽에 정보 뜨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일단 놓으시고 생각해 보면은 이러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뭐냐면은 자꾸 편한 거 동의를 강요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펼쳐놓는 성경책 그리고 사전이 다르고 내가 논문 쓴다 그럴 때 논문에 쓸 때 하는 그러한 뭐 학술 자료 또 성경 사전이 또 다르고 그리고 유초동부 설교할 준비할 때하고 수요 뭐 기도회 3일 기도회 준비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자 어디 보자 하고서 꽂았다 뺐다가 아니라 딱 누르면은 3일 교회 그 준비로 싹 세팅이 되고 딱 누르면은 원문 강독 스타디하는 걸로 세팅이 되면은 참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게 화면 구성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지막에 사용된 걸로 저장하도록 아마 프로그램의 기본이 그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설정에서 시작 화면 있죠? 그거를 가장 최근 화면 구성 마지막으로 해놓으면 마지막에 그렇게 했으면 그게 저장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왼쪽에서 지금 화면 구성 아이콘을 일단은 찾아보세요. 보이죠?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정사각형 두 개. 자,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예, 100%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화면 구성이 쫙 떠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 보세요. 자, 잠깐 멈추고 설명 하나 들으실 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 자료를 여는 걸 배웠고 자료 연결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그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 하진 못하겠지만 자료 연결은 두 가지 정보로 돼요. 하나는 뭐였죠? 성경 장절 정보. 또 하나는 단어 정보. 그러니까 단어를 클릭하면은 사전이 다 바뀌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화면 구성을 저장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스냅 사진이라고 밑에 표현을 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닫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이벤트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 이벤트를 열었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요한 뭔가를 했을 때 그거를 촬영해 가지고 기록해 놨다 이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ESV하고 뭐하고 봤는데 그 뭐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면은 화요일 날 그랬구나. 그러면은 지난주 화요일 거를 찾아가 보면은 지금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러면은 월요일에 강독할 때 걸로 바로 전환을 해버리면 지금 책이 다 열려 있는데 날짜를 해가지고 눌러버리면은 그때 당시에 보던 자료로 다 바뀌어버려요. 자, 일단 이게 된다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열심히 책 열고 한 다음에 쓸데없는 건 닫아주고 배치를 질서 있게 한 다음에 화면 구성의 맨 위에 보면은 자, 진하게 우리말, 그러니까 이름 있는 화면 구성으로 저장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눌러요. 그러면은 토바 실험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됐냐? 밑으로도 갔죠. 근데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개가 기록된 것 중에 토바 실험이라는 게 이름으로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화면 구성을 열고 이름을 찾아서 클릭만 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비어 있으실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주 쓰는 기능, 자주 쓰는 이 화면 구성, 자주 쓰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한번 클릭하면 그게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토바 실험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거를 찾아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여기에다가 껐다 켜도 보이도록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영어 성경이나 아니 헬라어 성경도 원래 종류가 많거든요. 특징이 있고 그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그 폴더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토바 실험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보면 같이 따라해 보셔도 좋고 그냥 구경하셔도 됩니다. 토바 실험을 이렇게 갖다 붙인 상태에서 해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일단 우리가 예쁜 걸로 하트 모양으로 바꿔보고 폴더 이름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에 한번 넣어보는데 화면 구성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면 구성이라는 폴더 이름을 여기에 입력을 하면 지금 여기는 토바 실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화면 구성으로 그 토바 실험 화면 구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익혀서 하시려면은 굉장히 고급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해보다 보면 되네 안 되네 하다 보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원리, 내가 화면 구성한 모든 거를 저장할 수가 있다. 화면 구성 눌러가지고 지금 이름 있는 화면 구성을 저장. 그럼 어디로 저장이 되느냐? 왼쪽에 이름만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걔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홈페이지 위에 즐겨찾기 이렇게 해놓듯이 이동을 해가지고 즐겨찾기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여러 즐겨찾기를 정리를 해서 폴더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자료를 많이 모르시고 뭐가 있는지 모르고 활용을 아직 적게 하셨으니까 하실수록 정리하고 싶으신 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2시간을 내리달리기는 조금 그렇고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재로 가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눌러가지고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자료로.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종류 중에 성경도 있고 뭐 또 성경 주석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언어도 있고 뭐 태그도 있고 저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만 여기에 보이도록 한번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자, 영어 성경만 이렇게 정리가 됐나요? 개수는 다 다르겠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좁힐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검색식을 쓰든지 영어 성경 내에서만 찾아주는 거예요. 그 원리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전작주의로 로고스에 그분 작품 있으면은 다 사고 싶다. 이제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자를 가지고 검색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도 되는데 클릭해서 저자 찾기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땡땡하고 한번 고신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유해무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해무 교수님이 쓰신 책이 저는 6권 나왔네요. 아마 그 최근에 하신 분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아까 우리가 그 자료내 검색 배울 때에 엔드 검색, 오어 검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하는 거예요. 조건을 여러 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자가 유해무인 것 중에 그런 책 중에 2020년 이후에 나온 책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타이틀에 어떤 게 들어간 거, 뭐에 들어간 거. 타이틀에 들어간 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목 땡땡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기서도 사랑을 찾아보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사랑,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몇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목을 사랑으로 하고 저자를 땡땡 해가지고 한 칸만 띄면 돼요. 이훈현으로 해보세요. 그럼 한 권 나오죠? 자, 제목 하나 배우셨고 저자 배우셨고 다시 복습해보자면은 언어 땡땡 하고서 라틴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도 꽤 불가타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을걸요? 저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책이 한스 웨베르크의 라틴어 문법 책이 있는데 라틴어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책. 자, 그렇고 언어 이것도 있고 또한 종류 중에도 그거를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종류 중에 땡땡하고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럼 어쨌든 나오죠. 그렇게. 자, 또 하나는 지금 눈치 빠른 분은 아셨을 텐데 100%는 아니지만 필터에 있는 이름이 앞에 붙는 명령어예요. 종류 땡땡 하면은 찾는 거고 언어 땡땡 하면 찾는 거고 그렇습니다. 출판사 땡땡하고 영어로 해서 LEXHAM 렉스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로고스다 렉셈이 앞이 L로 되면 주로 그 로고스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렉셈 출판사에서 나온 자료들을 전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판 연대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거든요. 출판 연대는 명령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한글이 없어요. 앞에 나온 한글은 다 영어 명령어가 있는데 한글이 더 기억하기 좋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출판 연대는 출판 연대라고 그러면 안 되고 퍼블리케이션 데이트 그래가지고 PUB 데이트 PUBDATE 땡땡을 명령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펍데이트 땡땡을 하고 그러면은 연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부등호하고 등호 가지고 해요. 예를 들어서 2010년 이후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열린 부등호를 하고 그 다음에 2010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요게 안 보이실 상황이니까 좀 크게 해볼게요. 펍데이트 이쪽으로 괄호 열고 화살괄호라고 그러던가 그렇던데 이게 2010을 하면은 오른쪽에 2010년대 이후에 발간된 책들이 쫙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에 써먹느냐? 특별히 논문이나 이런 거를 쓰거나 그럴 때 설교할 때는 특별히 상관없지만 보니까 너무 좋은 자료 같아요. 내가 못 보던 얘기가 딱 돼 있어요. 근데 출간연대를 봤더니 1862년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이후에 획기적인 것 같더라도 다 그 영향을 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근의 동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 번역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추적할 때에 이 펍데이트 괄호 양쪽하고 등호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게 또 발전적으로 나가면은 그 컬렉션하고 그거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1강으로서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고급으로 그쪽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한 또 10분 정도 쉬셨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조금 검색을 한번 어려운 거 아니고 초급이지만 그래도 하는 맛이 나는 검색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셨다가 한 6시 5분쯤 이렇게 다시 모이시고 마지막 한 1시간 남짓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